개인적인 탄식과 기도를 넘어서 그들이 뭘 해야 합니까?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구약 시대에 금식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공식적인 금식이 요구되는 경우는 속죄일밖에 없어요. 속죄일. 그렇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종종 금식을 이제 하는데, 언제 주로 하느냐? 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사모하며 그 도우심을 간절히, 주님 안 도와주시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때 간절히 구할 경우 금식을 합니다. 대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하나님이 제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국가적인 대위기와 같이 비상시국이 닥치면 금식이 선포되기도 합니다. 때로 금식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계적으로 얻어내려는 그 수단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금식은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물론 올바른 동기로, 잘못된 금식도 많이 있지만 올바른 동기로 이루어지는 금식은 당연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 안에 놀라운 하늘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요엘이 볼 때 지금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누구나, 무조건 제사장뿐만 아니라 누구나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야 할 상황입니다. 제사장들은 굵은 배를 동이고 굵은 배를 입은 채 성전에서 잠을 자야 합니다. 성전은 원래 잠자는 곳이 아니에요. 성전에 잠을 자야 돼. 지금 그렇게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함을 표현해야 하는 겁니다. 온 백성은 금식을 선포하고 성전으로 나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제사장으로부터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전 이스라엘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 모두 가슴을 찢으며 통회하는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 바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꼭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 삶의 현장 속으로 걸어오셔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거의 2년 동안 지금 지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팬데믹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고통을 우리가 이렇게 오래 겪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몰라요. 도대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한단 말입니까? 요엘,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요엘서를 이야기했느냐? 요엘이 제시하는 방법은 하나, 기도입니다. 재앙의 때가 오면 우리 모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메어달리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치료제 나오나 뭐 아니야. 하나님께 메어달리는 수밖에 다른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의 최선입니다. 오직 해결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잘 때가 아닙니다. 자다가 다 깨어 일어날 때,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현장 속으로 오셔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 소망의 노래를 힘차게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가슴을 찢으며 통회하는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만 찾고 구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이심을 고백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코로나19 팬데믹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할 최고의 반응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